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향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 특별히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를 심판할 때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양을 키우는 목자가 그 양을 키우면서 같이 키운 동물들이 있습니다. 주로 뭐를 같이 길렀냐면 개, 그리고 양은 개, 그리고 낙이나 말, 그리고 염소, 요 네 가지 동물을 같이 키웠습니다. 개는 양들을 좀 보호하고 이러기 위해서였고, 낙이나 말은 이렇게 먼 거리로 옮겨갈 때, 목초지를 찾아서 먼 거리로 옮겨갈 때는 타고 가든가 또는 짐을 싣고 다니기 위해서 낙이나 말이 필요했고, 염소는 또 다른 용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양은 이렇게 모이기를 좋아하는 습성상 그런 동물들인데, 염소는 뿔이 달려가지고 모여있는 걸 못 보고 막 들이받는 이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겨울에 우리 안에 양들을 가두어 놓고 먹이를 주게 되면 양들이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서로 막 우르르 몰려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형 콘서트장이나 뭐 경기장 이런 데서 불이 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막 동시에 도망가느라고 밀려 나오다가 뭐 몇 명이 뭐 압사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양들도 먹이를 주면은 막 서로 먹으려고 몰려들다가 그 중에 약한 양들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밟혀서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염소를 키워놓으면 모이면 염소가 쫓아가 가지고 들이받아 가지고 양들을 모이지 못하게 이렇게 흩어놓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잠을 자거나 할 때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오른편과 왼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른편은 선한 자리, 영광의 자리, 영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많이 묘사가 되고, 왼편은 저주의 자리, 사망의 자리, 영벌의 자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격이 무엇인지 35절에 보면, 35절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35절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된다 하고 하는 삶의 이 방향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한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나오는 헐벗은 사람의 옷을 입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이렇게 능동적인 선한 활동,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구제나 봉사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35절 36절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37절 38절 39절 보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걸 드렸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목마른 걸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걸 보고 영접했고 벗은 걸 보고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언제 병든 것을 보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선행을 행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선행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세우기도 부끄러운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으뜸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내가 조금 뒤로 밀리거나 이러면 막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못 견디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는, 비교할 데 없는 아주 교만한 사람인 거죠. 내 이름이 앞에 있으면 어떻고 저 뒤에 있으면 어떻고 안 나타나면 어떻고, 그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사람들 앞에 내 존재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그만큼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도 없고, 그러니까 드러내는 걸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인정할 만큼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그들은 기억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7절부터 39절의 이야기는 선을 행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선행을 하고 살지라도 기억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기억해 주느냐? 주님이 저 여러분의 선한 모습을 기억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는 동족 이스라엘, 요즘 말로 말하면 내 형제는 우리가 표현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또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들은 다 도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주님이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갈 곳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는 거예요. 42절 43절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44절 읽어볼까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2절 43절에서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35절 36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데 근데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42절에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아니했다라는 말을 42절 43절에서 이 짧은 구절에서 5번을 반복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42절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영접하지 않았고 입히지 아니했고 돌보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걸 5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그 모든 일들은 기본적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안 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5번 안 했다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4절의 말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런 걸 봤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과 의인들과 악인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의인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의무와 사명을 다 하고도 그것을 생색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의무를 다 행하지도 않고 또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망각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뭘 생각해 볼까요? 연초가 되면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전도하자고 하잖아요. 네, 전도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가 따갑게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앞집에 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 그 이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자. 기가 따갑도록 전도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죽어간 영혼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 핏값은 자기가 감당하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은 너희들에게 그 사람의 핏값을 묻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VIP 너하고 친한 일주일에도 2-3번 만나가지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는 그 친한 네 친구 결국은 지옥 가게 됐다. 제가 뭐 그 사람 어떻게 그런 거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저 몰랐는데요. 이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망각이 하나님 앞에서 면죄부가 된다는 생각은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았으면 들었으면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소외받고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무관심을 주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주님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들에 대한 무관심도 주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46절 볼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네가 나를 참 잘 믿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렸다는 것을 네가 믿고 고백했다.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더 일관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선행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나를 진짜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진짜로 나를 영접한 사람은 악인들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나 몰라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진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선행을 거부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떡 반 조각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반 조각을 주고, 돈이 많아서 또 다른 더 많은 것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로 해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하루 3끼 먹기도 힘들어가지고 어려웠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말한다면, 그럼 3끼를 밥 10숟가락 먹을 거 9숟가락 먹고 1숟가락은 네가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워서 남을 돕지 못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남을 돕지 못해요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이론이라도 도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헌금의 비유를 하잖아요. 부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그냥 막 자기 수표를 막 눈에 보이라는 듯이 흔들면서 헌금함에 털어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들고 와서 남이 볼까 봐 몰래 땅그랑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한 그 사람보다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남모르게 부끄러워서 집어넣은 이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실천과 관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헌금이라는 걸 하잖아요. 구제헌금 하는 걸 보면, 여러분 그 사무총회 때 구제부하고 그 명단 한번 보세요. 몇 명이나 하나? 10명이 안 넘어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런 모습들은 별로 이렇게 좋은 구원받은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헌금 안 하는 핑계로 뭘 대냐면, 그런 구제헌금이라는 거 안 하는 핑계로 뭘 대냐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를 해라 그러면 헌금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제를 하고 있어요. 희망나는 음악회도 해요. 근데 마땅히 해야 될 사람도, 아는 사람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례로 뭐 구제헌금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일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내가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고, 내 눈에 어려운 이웃이 보이는데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선행을 하는 게 구원받는 조건은 될 수 없지만,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 도우며 산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가 있는가, 그 범위를 먼저는 내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뭐 남 모르는 사람에게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내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에게, 또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지 못함이 하나님 앞에서 면죄부는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5분 후에 이 땅에 후렴과 천사장 나팔 소리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저희들이 주님께 칭찬 들으며 오른편에 앉게 될지 왼편에 앉게 될지,
오늘 우리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마땅히 주님의 오른편은 내 자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마땅히 주님의 오른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힘겨운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베풀며 도우며 살아야 내 우편에 앉을 진정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이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삶이 어려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근근히 살아가야 되는 힘겨운 삶이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도와야 될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저 나를 먼저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형편도 있습니다. 마땅히 도와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또 교만한 마음은 있어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저희들이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 주변에 힘겨운 이들이 누가 있는지, 내 가까운 곳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돕고 격려할 수 있는 이들이 누가 있는지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망각이 하나님 앞에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깨닫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